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잘 연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모든 소식을 우리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멀리 있는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가장 잘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막상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 안에 2세대나 3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동네가 한 집안으로 이루어진 곳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까운 거리를 잘 나타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된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벽한 환경에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령과 성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삼일체의 하나님 같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가장 건강한 관계이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의 정신건강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적은 사람이 일찍 죽을 확률은 보통의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3배가 높고 번아웃,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 있잖아요. 번아웃 될 확률이 4배이고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5배이고 그리고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10배가 된다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과 나,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가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비유를 4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첫 번째 비유는요, 교회에 대한 비유는, 교회는요 하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고 계신 건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건물은요 수많은 자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그냥 통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재들이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재들이 서로 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요, 이 건물은 바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파이프 하나라도 길이 너무 길거나 짧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붕이나 유리나 벽돌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튼튼하고 온전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부분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안정감을 또 평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은요 건축학적으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각 재료들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의 폭풍이 오더라도 서로가 힘이 들고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고, 이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물.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고 눈이고 입이고 귀고 그리스도의 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따로 떨어져 움직일 수도 없고 발이 따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눈도 귀도 우리 몸의 어느 부분도 따로 떨어져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따로 떼어버리면 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손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사용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고 결국 썩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터넷에 설교를 듣고 기독교 책을 많이 읽고 여기저기 많이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책을 통해 성경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책을 통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으로부터 분리된 손은 성장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썩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성경에서 나온 세 번째 비유는요, 교회는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은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말씀하셨을까요? 열매란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를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이 더 성장하지 않고 기쁨이나 화평이나 인내 등이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와 잘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입니다. 서로가 잘 연결된 포도나무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네 번째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비유는 바로 가족인데요, 여러분,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는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가정으로 입양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로마 법대로는요,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입양된 아이는요, 다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팔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해도 다시 팔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가정의 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 가족의 한 멤버이면요, 여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서로를 위해라는 단어가 58번 사용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등등등 58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하면, 나와의 관계만 집중하면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나의 이과의 관계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웃과 연결이 되고, 이웃과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존재되어야 하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한 건물입니다. 우리는 그 건물의 한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잘 연결이 되어야 서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이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도와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비유 중에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비유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가 한 가정인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한 가정, 한 패밀리에 얼마나 따뜻합니까? 한 식구이고 서로 형제 자매이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한 책임감으로 서로를 돕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빛교회와 여러분이 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빛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도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